오늘 신명기 강의 60번째입니다. 공의로운 사회 이루어가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9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참 생명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뒷 시간으로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귀중함을 어떻게 또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14절 말씀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이 없었어요. 이집트에서 400년 혹은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을 헤맸잖아요. 그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땅 분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어디 지파는 여기 살아라, 어디 지파는 여기 살아라.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땅을 주십니다. 근데 그 땅의 경계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 초등학교 때 짝꿍하고 얼마나 선긋기를 많이 했습니까? 여기 넘어오면 다 내 거야. 공중으로도 넘어오면 내 거야. 그렇게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가지고 이 책상에서도 우리 성화 형제, 주은 자매 이런 거 모르죠? 이러고 다 뭐 개인 책상 쓰니까 모르지, 뭐 넘어오든지 말든지 뭐 신경 안 쓰는데 옛날에는 진짜 이게 진짜 하루 종일 짝꿍이 넘어오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지어진 그 구역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이웃의 경계표, 그러니까 이웃집이 잘 때 경계표를 옮겨가지고 내 땅을 넓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 오늘 땅 얘기를 할 건데 땅이 대표적인 거라 대표예요. 대표. 옛날에 제가 어떤 부동산 하시는 성도님 사업장에 신방을 갔더니 자꾸 저보고 땅을 사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대한민국의 부자들의 90%는 땅으로 부자가 됐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땅으로 부자가 됩니다. 무조건 땅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적, 오늘 이 땅은 뭐 땅을 많이 사고 아니면 이 땅이 하나님의 거니까 사고 팔지 마라,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요, 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땅을 일단은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안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타인의 생명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어찌됐든 생명이 귀하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구원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백성,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만 주셨습니까? 생명만 주셨습니까?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거 잘 관리해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에게 잘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아십니까? 생육하고, 또 뭐라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라는 그 임무를 주셨어요. 동산을 잘 다스려라. 그런데 처음에는 잘 관리했죠. 하나님 맡겨주셨으니 잘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 때문에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저주를 받고, 또 거기 살 수가 없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죠.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청지기 개념으로 옵니다. 맡겨준 것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맡겨줬기 때문에, 여러분, 맡겨줬다는 것은요, 기대감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전문 기업인이 이제 기업을 운영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 오너 일가가 경영을 하다가 이게 점점 세분화가 되고, 또 이제 더 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 경영인 CEO를 불러요. CEO. 그 CEO한테 경영을 맡겨줘요. 근데 이 평가를 하죠. 이익을 냈다 그러면 계속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잘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지휘자 정명훈 씨 아십니까? 정명훈 씨가 저 이탈리아에 아주 권위 있는 그곳에 음악 감독이 됐어요. 대단한 영예를 누리는 거죠. 모든 음악의 전권을 정명훈 씨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와, 벌써 80 가까이 다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면 계약을 연장할 것이고, 못하면 그만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요, 그가 어떻게 얻은 사명입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핍박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예수님 나타나셔서 왜 자꾸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겼냐면 자신의 생명보다도 사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에 종들의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맡겨놓고 타국에 간단 말이에요. 갔다 와서 뭐 한다고요? 반드시 결산한단 말이에요. 결산.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땅도 없었던 그 민족에게 이제 땅을 주었어요.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 잘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그 땅이 우상이 나타나는 땅이 되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 땅을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요. 헌신짝처럼 여기면 안 돼요. 절대로. 옛날에 저도 도시락 2개 싸고 다니던 시절의 사람입니다. 근데 꼭 도시락 까먹을 때 이렇게 숨겨놓고 꼭 안 내놓는 친구가 있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거 우리 엄마가 싸준 거야. 아, 이거 우리 엄마가 안 싸준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우리 엄마가 나만 먹으라 그랬어. 우리 엄마가 나만 먹으라 그랬어. 참, 누구는 엄마 없느냐? 엄마가 싸준 것을 아주 오바스럽게 귀하게 여긴 거죠. 오바스럽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것이 사명이든 그것이 생명이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 곳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뎌진다는 것이죠. 무뎌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이에요. 그래서요, 교회가 스스로 개혁되어야 된다는 말, 이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이죠. 교회는 분명히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여러분, 어떠한 사명이라, 그 사명이 크든 적든, 여러분 사명이 큰 게 어디 있고 적은 게 어디 있고, 다 주님을 위한 것이면 다 큰 것이죠. 그 사명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주님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0절에 보면요,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진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잠언 23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경계석을 이렇게 그어줬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만 살아가라 라고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면은 내가 이 말씀에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나서 남에게 자꾸 탐이 나는 거예요.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죠. 넓은 땅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 이웃의 경계표를 탐내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십계명과 연결이 되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 말씀과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15절부터 21절까지는 거짓 증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증언이 뭐에 관한 거짓 증언이냐면, 내가 옆에 있는 땅이 탐나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든지 내가 쟁취하고자, 여러분 탐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돈이 있고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사와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말리라. 그런 일이 이스라엘 사회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벌어졌다는 거. 이것은요, 나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긴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에요.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 근데 어느 날 아합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양반을 찾았어요. 그래서 포도를 하나를 깨물었는데, 이건 뭐 샤인머스킷 저리 가라죠. 알이 크고 달고 맛있고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아합이 그 포도원 주인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나봇이에요. 나봇. 그 나봇한테 나한테 이 포도원을 팔라는 거예요. 근데 나봇이 싫다 그러죠. 왜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 거절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아합이요, 집에 돌아가는 길부터 며칠 동안 머리에다가 흰띠를 두르고 돌아서가지고 그냥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인인 이세벨이 오죠. 왕이시여, 무슨 고민이 있는지 나에게 털어놓으소서. 여차 얘기하니까 이세벨이요, 등치 이만한 군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옵니다. 뺏어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아삽과 이세벨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주님 나에게 주신 것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사회적인 제도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발에는 발. 이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사실 이 제도를 보면 무슨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을 베꼈느니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제도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약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잠언서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고아들의 밭을, 즉 약자의 밭을 침범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신문에 대서특필됐었는데, 어떤 사람이 실수로, 이 사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우리나라 그 10대 기업 그 회장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이 가해자가 죄송하다고 하고 모든 처리를 다 했는데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인사사고가 났거든요. 합의를 안 해줘.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내 아들을 감히 어디 이렇게 했냐고 해가지고요, 아유, 등치 이만한 사람들 다 데려가가지고 그냥 다 때려 부시고 속 시원하게 복수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다고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나봇이, 농사꾼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힘과 돈과 권력으로 뺏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회장님이 사람 시켜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 사람이 혹시나 해가지고 내 팔을 부러뜨렸다, 그러면 피해자가 가해자 팔만 부러뜨려라는 거예요. 열받는다고 두 팔을 다 부러뜨리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돈이면 다, 돈이면.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 대사 있잖아요. 얼마면 돼? 얼마면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면서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삶. 그런데 자꾸 옆에 있는 것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내 거나 잘하는 거예요. 내 거나.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아,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물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예수님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그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를 통해서 얻어진 소산물이 누가 주셨는가? 이미 신명기에서 찾아봤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내려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가 곡식을 얻는 절기와 동일하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먹고 사는 것 전부 다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물질로요,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섬기는데가 쓰여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자기 자신과 우상에게 쓰여진다라고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때로는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옛날에요, 제가 말하는 옛날은 한 40년 전을 얘기합니다. 그 옛날에요, 얼마나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성경적으로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많아요. 지금 없어졌어요. 아이고, 지금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요? 뭐 아픈 데가 지금 저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저도 그냥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아도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다 어디 갔을까요? 그분들 다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전부 다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럴 때 겸손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나 봐요. 자기 자신을 위해 쓰면 하나님 다 가져가십니다. 다 가져가세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한 그 신약 성경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건 잘못 구했다 그래요. 정욕을 위해 구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을 위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 그거 반드시 주님을 위해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져가 버리셔요. 왜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말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촛대를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사실 80년대 이후부터 마이너스 성장 있으면서 이 얘기를 굉장히 강단에서 많이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님 촛대를 옮겨버리지 말아달라고. 그 기도를 굉장히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는데 지금은 촛대도 라이터 얘기도 안 해요. 라이터 얘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잘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사용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런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준다고 그랬어요.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주는 거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는 다 받으셔. 우리 기도할 때 주십시오 그러면서 준다 그럴 때 받아야지요. 근데 어떤 자에게 줍니까? 기존에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한 자에게 흐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맡겨 주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간직하고 간수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온 것을 집중하면 남의 것 안 보여요. 사실은 여기 끼우 저기 끼우.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한 곳에 우리가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동서남북 전도를 다 합니까? 황골공원에서 전도했는데 무슨 진달래 공원, 개나리 공원에서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요 내가 한 곳에 잘 집중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더 많은 사명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신 것 그냥 주시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저는 이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도 이미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신명기를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땅에서 살아갈 경작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비롯한 어떤 것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 근데 그런 삶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한 절 말고 나머지는 다 반대의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요, 신대원은 그 출입문도 없어요. 근데 요즘 모르겠네요. 안 가봐가지고. 출입문도 없는데 제가 졸업할 때,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학교를 가로질러 가는 송전탑을 설치하겠다고, 한전에서.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수업 안 하고 강남에 있는 한전 본사로 가가지고 맨날 시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위를 해가지고 돌아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 돌아가도 그 전파가 워낙 세니까, 그리고 기숙사 생활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전파에 대한 보상을 해줬는데, 그래서 한전에서 돈을 줬는데 돈 가지고 뭘 했냐면요, 출입문 같은 거를 세웠어요. 제가 왜 출입문이 출입문 같은 거를 세웠는데, 그 뭔가 보니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요만하게. 뭐예요 그게?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드리는 삶은 소수입니다. 소수.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이 소수의 편에 서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주신 것 정말 소중히 여기며, 근데 여러분 절대로 땅에 묻어버리면 안 됩니다. 땅에 묻어버리면 안 돼요. 결산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땅에 묻은 자를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신 것 소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잘 사용해서 열매도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복된 공의로운 사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